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행위 예언입니다. 어저께도 세 가지 하나님께서 행위 예언을 선지자에게 지시하셨었죠. 너는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라. 그리고 그 모형 예루살렘 성읍 주변에 공성퇴를 놓고 철판을 가져다 놓고 애워싸라. 실질로 예루살렘은 그렇게 이제 바벨론의 3차 침공 때문에 성문을 걸어 잠그고 항전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해서 패하죠. 당시 시드기야 왕도 도무지 이길 방도가 보이지 않아서 백성들 모르게 탈주를 하다가 바벨론 군대에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와서 모욕을 당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처형당하고 자기도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런 지경이니 백성들은 얼마나 자비를 입었겠습니까? 일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그 바벨론 3차 침공 때 죽고 또는 도망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성전과 왕궁도 불타고 무너졌는데 백성들의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도저히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아직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예루살렘의 왕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층 인사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기대와 달리 이번에는 유다가 망할 것이다. 왕궁도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한 그대로 행하시는 것뿐이다. 잘못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과거에 뭐라고 언약하셨는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조금 힘든 일 생기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아.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 불공평하신 일인 것 같아.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 버릇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괘씸죄가 추가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일이 잘못된 것 같으면 먼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나?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나서 회개해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미안해 내가 실수했다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그 정도도 모르면 심판을 당해야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비가 많이 올 거야. 비가 많이 와. 그러니까 미리미리 물건들 비 안 맞게 치워놔.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듣고 안 치워놨어요. 그러다 비가 왔습니다. 비 맞아가지고 다 물건들이 망해버렸어요. 상해버렸어요. 그래 놓고서 비를 주신 분한테 지금 비를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합니까? 승질 부려봤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기만 바보라는 게 증명되는 것이죠. 비 오기 전에 충분히 미리 치우라고 얘기도 했고 치울 수 있는 시간도 주셨는데 말 안 듣고 안 믿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천국에 못 갑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아니? 스스로 한 번쯤 생각을 해봐. 스스로 생각을 해봐. 누가 잘못한 것인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야죠. 생각은 안 해보고 자신의 행동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자기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걸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보고 그래도 부당하면 항의를 하실 것이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무릎을 꿇어야죠. 그 기초적인 거, 그 쉬운 거, 그 당연한 게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심판 베푸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베푸는 걸 좋아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무수히 많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지만 듣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어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 애워싸일 것, 결국 함락될 것을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행위 예언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거기서 유다 족속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나마도 충분한 양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양을 저울에 달아서 그것도 무척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예루살렘에 간 것은 아닙니다.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예루살렘인 것이죠.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삭도라고 면도칼 같은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이 많이 있는데 요즘 우리들이 쓰는 그런 면도기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면도할 때 쓰는 칼은 가장 예리한 칼을 씁니다. 예리한 칼은 큰 칼을 만들기 어려워요. 작은 칼을 예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리해야 이렇게 털을 밀 때 고통스럽지 않고 상처가 나지 않고 깨끗하게 털을 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삭도를 가져다가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일단 이게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수염을 자기 목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염은 스스로도 절대 깎지 않고 그 누구도 깎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깎으랍니다.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밀랍니다. 다 깎고 나면 얼굴이 조그만해질 것 같습니다. 얼굴 주변에 모든 수염도 머리털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동안 놀림을 받을 겁니다. 야, 이 대머리야, 넌 죄인이지, 너 노예지, 넌 하나님께 저주받았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원래 험한 말을 함부로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머리털과 수염털을 모두 깎아라. 깎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모아놔요. 모아놔. 머리털, 수염털 깎아놓은 걸 모아놔. 그걸 저울에 달아. 수염이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저울에 달아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세수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자, 에워싸는 날이 찬다는 뜻은 뭐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또 유다 족속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돌아 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찼어. 430일이 지났어. 그러면 그때 너는 머리털과 수염털을 모두 깎아서 그것을 잘 모아서 3분의 1씩 나누었다가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그 토판 위에다 올려놓고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치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토판을 놓고 그 주변에서 칼로 치라는 겁니다. 칼로.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뺄 것이다. 자, 이것은 이 선지자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털을 어떻게 내다 버리라, 이런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죠. 상징 행위 예언이잖아요. 이 털의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 중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죽어요. 다 불타버리거든요. 불타 죽기 싫은 사람은 도망 나가겠죠? 근데 거기 바벨론 군대가 있어요. 쫓아가면서 죽이는 겁니다. 쫓아가면서.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래요. 유다 그 지경에서 도망 나와서 바벨론 군사들의 추격을 피해서 더 멀리 도망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언약 백성도 아니고 유다 백성도 아니고 그냥 이민족 저 나라에 흩어져서 그냥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터럭 중에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내라. 옷자락이면 소매나 우리는 주머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싸매 놓아라. 야, 유다 족속들이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을 남겨놓으신다고 하더니 이렇게 남겨놓으시는구나.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 없이 진행되는 거구나. 이 남은 자가 누굴까요? 자, 이 남은 자는 첫 번째는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언약의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인 것은 바벨론에서는 아수르에서처럼 강제적으로 다른 민족과 혼인을 시키거나 또 그 민족의 고유의 풍습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진 않았어요.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은 서로 연락을 했고 자기 나름대로의 풍속을 지켜가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언약의 땅도 사라졌고 솔로몬 성전도 사라졌고 다윗 왕조도 없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를 붙잡았는데 그것은 율법의 말씀이죠. 모세오경의 글,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의 글, 여러 선지자들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또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기타 여러 선지자들의 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를 통해서 집대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어요. 그것이 오늘날 구약 성경의 모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시편을 비롯한 성문서들이 추가가 되고 또 후대의 선지자들의 글이 추가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건 이제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고 외우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든 것이죠. 버스 지나가고 그 열왕의 시대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는 어리석은 생각에 교만한 생각에 함부로 자기 욕심껏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 언약의 땅에서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자, 다 멸망을 당하지만 조금은 선지자의 옷자락에 이렇게 보관이 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의미는 포로로 끌려 나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매에 있었던 터럭 중에서도 일부를 불에 던져라. 그러니까 소매에 있다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얘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다 죽었대. 다 불타고 이제 끝났어. 우린 다행히 미리 바벨론에 끌려 나와서 그나마 우리 목숨을 보존했지 뭐야. 아이고 다행이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칼은 아직 칼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옷자락 속에 있는 터럭 중에서 일부도 불타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 나온 유다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수룹바벨과 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때 귀환을 할 때 따라서 귀환을 했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그들 중에 나중에 귀환한 숫자를 보면 너무 극소수의 유다 사람들만 귀환을 했습니다. 참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선지자의 옷자락 속에 있는 이 터럭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선지자의 옷자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자가 옷을 입었는데 피 뿌렸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을 천국 백성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옷자락에 감싸져 있는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하고 큐티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불성실하게 한다면 어찌 그를 선지자의 옷자락에 감싸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 가지 급박한 일 때문에 하루 이틀 큐티를 하지 못하고 예배에 지각하거나 출석을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탓하지 않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난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1년 동안 결석하고 3년 동안 기도를 쉬고 그것은 아니죠.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자, 5절, 6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단순히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단순히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상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7절에 또 말씀하시죠.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이방인의 규례도 지키지 않았다. 이방인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러나 그 이방인들도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의 규약은 있어요. 이방인들도 도둑질을 막 폭행을 권장하는 그런 이방인은 없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의 규례는 매우 불완전해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근데 그 이방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8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의 죄가 이러하니 이런 처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또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가 있어. 너희들이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아끼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미약하게 하겠다. 너희들 중에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또 3분의 1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 뒤를 쫓아가면서 내가 칼을 뺄 것이다. 심판의 주체가 바벨론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실질적인 주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의지하고 있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도망하지만 잘하면 이번 난리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칼을 들고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이 뒤쫓아갈 것이다. 그 칼을 피해서 이제는 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너희들에게는 극심한 배고픔, 전염병 그런 것들이 뒤따라가서 결국 한 명도 온전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방인들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살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양식이 끊어질 것이고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너희가 외롭게 될 것이다. 외롭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날 것이다. 칼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면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에 지켜준다는 말씀만 있습니까? 순종하면 지켜준다. 불순종하면 안 지켜준다는 말씀 왜 거기까지 읽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읽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복 주신다면서요. 앞뒤를 다 읽어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순종하면.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당하고 나가도 저주를 당한다는 말씀은 왜 안 읽어?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 그건 안 읽고서 아이씨 복 주신다면서 왜 안 줘 이씨 어린애야. 다 먹을 만큼 먹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요. 교회 예배 드릴 때 보면 믿음이 크지 않은 사람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와요. 점잖게 예배 드립니다. 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외모의 단정함에 비해서 내면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요. 목사님 복 주신다면서요. 그 목사님 멱살 잡으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목사님 멱살 잡고 앞뒤로 흔들어 보세요. 그럼 돈이 나옵니까? 축복이 떨어집니까? 벼락 안 맞으면 다행이죠.
어리석으면 그 어리석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 차라리 말을 아끼는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고 배울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이 때에 주셨던 이 말씀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